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나의 도움이시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 본문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자주 소개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바른 믿음, 다른 믿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도 이따금씩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마 이 말씀에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해집니다. 그분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그 숫자가 줄어들기까지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많지 않고 짝퉁처럼 믿는 다른 믿음의 신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저자가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믿음을 의미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틀리다고는 하지 않고 다르다. 그러나 끝내 다른 믿음을 고집해서 끝까지 다른 믿음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마침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다른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속히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저자는 첫 번째로 지적하는 다른 믿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부터 신자가 되었다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신자라고 말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하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다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다른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은 소위 구원파와 같은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보통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우리는 잘 믿지만 구원파는 잘 못 믿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구원파의 장점도 있습니다. 구원파의 장점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통 우리 신앙인들 간에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파보다 못한 그런 신앙인이냐? 그러나 또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어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내 삶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인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믿음은 지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과 감정적인 것으로 체험하는 차원,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행위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실천으로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체험하고 행함으로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매우 뛰어난 존재여서 머리로만 믿는다고 해도 자신이 다 믿고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대체로 인식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머리로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데 집회 가서 막 부르받아가지고 뜨거워져서 믿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예가 많지 않고 교회가 믿는 사람이 믿을 만큼 있는 사회잖아요. 이 세상이 많이 민주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고 해서 그냥 갑자기 뭐 불받아서 믿는 예는 드물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순서로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의 길에 서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물건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면 그 내가 살 것을 이집저집 들려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가 좋다고 판단하면,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그냥 내가 그 믿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다시 태어나는 차원이고 새로운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머리로만은 부족한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왜 사람이 죽느냐, 왜 사람에게 불행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잖아요. 석가는 돌을 닦아 해탈에 이르면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자는 예를 잘 지키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무속적인 세계는 공을 들여 귀신을 달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인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죽음과 불행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산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여 해탈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를 선택합니다. 아마도 사람이 어떤 노력도 없이 땀 흘림도 없이 돌을 닦는 것도 없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도 없이 자신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숱하게 노력을 해봤지만 그 노력이 허사인 것을 깨닫고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으로만 해결된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용서받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는 머리로 인정하는 차원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세계적인 신학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배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중에도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머리로만 믿는 경우가 아닌가 해집니다. 이런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고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파의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차원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믿음을 다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적인 믿음을 뛰어넘어 체험적인 정적인 믿음까지, 아니 이 감정적 체험을 더 강조하는 듯이 보입니다. 성경 세미나 같은 것을 자주 열고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게 체험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심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강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날짜가 몇 월 몇일 몇인데 오늘이 바로 당신이 이 시간에 거듭난 시간입니다. 이날이 당신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자칫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울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기성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어내어 당신이 경험한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이들은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 기도를 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누구도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거나 자백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다가 그 정적인 뜨거움 체험이요, 자꾸 사람이 죄를 짓다 보면 식어지거든요.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자신을 또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변해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아. 구원의 확신을 믿기로 수많은 영혼들을 아마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집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적 느낌이나 체험만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전인적인 인식이고 고백이고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특징은 반드시 떠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는 것처럼 그가 믿는다는 것은 떠나는 행동과 함께 했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주인의 바뀜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났는데 삭개오는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또 바른 믿음에는 전적인 위탁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명에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돌이키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따르는 행함에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받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차원의 삶을 사는 신앙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인 것이냐? 오늘 시편의 말씀을 바른 믿음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로 한번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것으로 구원받다 하지만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 가는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느 신앙인도 주님을 닮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동적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공생애에 주님의 공생애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가장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강력한 시험을 하잖아요.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맛보고 진리를 맛보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 상황에서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회개할 것을 찾아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하기는 것도 등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쩌면 그런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도를 알려주실 일도 없고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일도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여러분, 아기에게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기도 하지만 애가 울어야 젖을 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줍니까? 가만히 있는데 주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내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어떤 신앙인은 큰 은혜를 받고 집에 갔더니 불신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매우 부흥하고 있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믿지 않은 남편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었죠. 이런 간증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 없지만 이제 그 시대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그 머리채가 잡혔을 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폭행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그 고난을 인내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남편이 많다는 간증이 많이 있죠. 은혜와 진리를 체험했을 때는요, 세상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기도 하고, 세상은 변한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꾸 건드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쏟아내도록 핍박이나 시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앞에서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일어나는 일 앞에서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갈 위험성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그 무슨 이론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저들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의 길을 걷는 신앙인은 시험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옛사람의 감정대로 분노하거나 은혜 받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 은혜 받기 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핍박이나 어려운 현실에 놓이거나 직면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옛날의 태도가 돌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내가 옛날로 돌아갔구나 하는 것은 반성을 하면서 즉시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들의 흉계와 공격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인내하시고 관용의 마음을 주시고 이해심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기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위기에서 체험한 그 승리를 보통 생활에도 맛보고 살기를 원해서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 같은 시입니다. 가령 광복절 기념을 하는 것은 광복절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표창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는 나라를 잃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광복할 때까지의 삶을 유지하여 부강한 독립국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이겠죠. 오늘 본문의 기념식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심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어려움이란 예측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측이 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측하는 것을 싫어하죠. 느낌이 있는데도 아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자꾸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안 되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가령 장마철은 더위와 습한 날씨라는 어려움이 처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니까. 그래서 그 처지에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난다든지 냉장고가 고장이 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연락해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더우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해서 또 참아내기도 하는 거죠. 장마철이고 힘든 때니까 에어컨이 문제가 생기는 일도 경험했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순식간에 닥친 위기 앞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환난 앞에서는 특히 신앙생활을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시험 같은 현장에 놓이게 되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수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급하게 그냥 이 감정적인 행동,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누가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에,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기가 쉬운 위험에 놓이기가 쉬워요. 바로 그러한 때 오늘 본문같이 바로 그러한 때 오늘 본문같이 주님은 그러한 때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하면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엄청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돌아보신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자녀 교육이 잘 진행이 되었나요? 아니, 여러분 뜻대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듣고 상담가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했지만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부간의 갈등은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요 해결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그럴 것입니다. 전문가가 뭐라고 하는데요 해결되기 어려워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과거에 경험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해본 사람만 아시겠죠.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왜 공부가 잘 안 되나요?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을 들어서든지 선생님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공부가 잘 안 돼요.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니까요. 사람 뜻대로 안 된다고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오늘 본문은 기념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념을 한다. 이 기념식이 하거든요. 기념식 시편입니다. 기념시예요, 기념시. 위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기념하면서 쓴 시다 이 말이죠. 여기 써 있어요. 대목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기념식에 부른 노래. 기념식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기념비 같은 제목이에요.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찾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를 찾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찾는, 주님께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왔다고 하여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유력자 먼저 찾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환난이나 핍박 중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라.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하잖아요.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 사건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구원 사건에 몸을 들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구원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가장 객관적인 것을 찾아본다면 주님의 구원 사건은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의 사건을 다시 체험하며 그 은혜에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병을 치료해 달라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안식을 달라고. 그것을 체험하면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구원의 사건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체험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를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건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에 힘쓰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마치고 봉사, 친교에 또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오늘 기관 특별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며 마음을 열고 정성껏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모이는 것이 다 그런 거고, 예배 후에 총회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고, 예배 후에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요, 다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 생활 정상화의 길에 우리 교회가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의 광고 오늘로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더 그냥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일단 뽑혔으니까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도 좀 정상화되고 사는 교회도 정상화되자. 교회가 무슨 정상화가 안 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건 오늘날 정말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정상화. 바로 이런 예배가 되도록, 이런 은혜를 목말라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 정상화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다시 체험하고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일 성수에 힘쓰고 전도와 은혜의 목마름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준비하는 예배의 줄, 은혜에 목말라 하는 예배의 줄을, 봉사와 친교로 나아가는 예배의 줄을 계속 잡고 오르고 올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는 체험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증언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